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하셨겠습니다마는 앞뒤 자녀분들에게 새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걱정할 거리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나라의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은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과거 가난한 시절에 비한다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만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뭐냐면은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보십시오. 달마다 여와 야가 싸웁니다. 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싸우고 다툽니다. 또 지역 간 갈등도 여전히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요즘은 또 세대 간 갈등도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이런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소득 간 격차가 너무 심화되어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할 만한 유일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실은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만이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종교 안을 들여다보면은 타 종교, 남의 종교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가 이 갈등 문제를,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데 기독교 내부 안에도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하니까 사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많은 시간과 힘, 에너지를 이 갈등 문제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데 너무 많은 시간들과 힘을 소비하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갈등, 사회적 갈등, 가정적인 갈등, 개인적 갈등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갈등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봅니다만은 성경은 그 내면 속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그 갈등의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형 에서는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장자의 유업권과 아버지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몫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실은 욕망인 것이죠. 쌍둥이 형제인데 좀 있는 것을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날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던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형의 것을 뺏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 사냥 갔다가 배고픈 채 돌아오는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옵니다. 이 근제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형제 간의 분쟁과 갈등을 초래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형은 동생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 동생 야곱은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다면 이런 갈등 문제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형제 다 개인적인 욕망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20년 동안 갈등과 분쟁과 아픔 가운데 인생을 소비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모든 근원적인 죄의 출발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무언가 더 가지려는 욕망, 욕구, 욕심들이 결국은 큰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는, 지고 싶지 않는 자존심,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인간의 욕망들이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갈등의 두 당사자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머니 배에서 같이 근 9달 10달을 같이 있었고, 또 어머니 같은 배로부터 태어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아마 일란성 쌍둥이였다면 모양도 거의 똑같았을 것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아주 가까운, 한 몸일 정도로 가까운 존재가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걸 뭘 의미하고 뭐 때문에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을 그리고 있겠습니까? 갈등은 아주 가까운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를 맺는가? 그렇진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었던 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어머니 배에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었을 정도로 함께 있었던 이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등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부부이거나 부모 자식이거나 형제이거나 교우, 같은 교회 다니는 교우이거나 아주 가까이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웃이거나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관계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갈등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고 갈등은 아주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이나 아주 가까운 데서 갈등이 출발했다면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갈등 관계를 풀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신앙심이 깊어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갈등 관계를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때로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떤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담을 쌓고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갈등 관계를 온전히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한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이 갈등 관계를 풀고자 먼저 시도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모았던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처와 자식들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 읽어보니까 소떼와 양떼를 보내고 처와 자식을 앞서 보내었어도 형과의 20년 갈등 관계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형은 이 400여 명 가까이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도 그것이 앞선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소떼와 양떼를 앞에 보냈습니다. 처와 자식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마지막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저 야복강 저쪽 편에 나루터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아무리 노하라 해도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삿발을 붙잡고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지 때 노하라 할 때 야곱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와 형과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알았었고 그가 집을 떠나고 또 외삼촌 집에 20년 가까이 있는 동안도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왜 이름을 묻습니까?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답했더니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어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까? 이름 다 아는데. 이름은 한 인격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삶 전체를 통칭하여 부를 때에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야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기치는 자, 야비한 자. 이 말은 야곱은 얘야 너 이름이 뭐냐 이랬을 때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름을 묻고 이 이름을 내가 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 이름처럼 내가 사람을 붙잡고 사기치고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통하여 일하려던 너의 마음, 너의 인격, 너의 신앙을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절룩거리는 발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형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짐승을 앞서 보내고 처와 자식을 앞서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절에 보니까 다 처와 자식들은 자기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형께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이 칼로 쳐서 자기를 죽인다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런 몸을 이끌고서도 담대하게 형께 나아갑니다. 웬일입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던 형님이 말 그대로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마 칼을 던져놓고 동생을 안았겠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며 군사를 대동하여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관계를 풀어내려는 때 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물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정말 이 갈등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의 관계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푼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갈등 관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 관계를 야곱은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당사자인 형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떼도 보내고 양떼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앞서 보내고 처도 앞서 보냈습니다. 물질을 보낸 것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고, 또 자식들을 앞서 보낸 것은 형님이 조카들 보면 마음이 풀어질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자기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저 뒤에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있는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앞서 나갔습니다. 형제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나갔죠.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7번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번 엎드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형님에게 정말 전에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꼭 7번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완전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형께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형님 20년 전에 형님 그때에 정말 내가 장자권을 싸우고 축복권을 몰래 빼앗아 왔을 때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20년 세월 동안에 형님 이를 갈며 나를 원수같이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아마 땅에 7번이나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형이 마음이 녹아지고 동생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야곱의 태도에서는 용서에 대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직접 대면하여 나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대면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갈등 관계가 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도, 용서받는 입장에서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형 에서가 야 이놈아, 그래 오늘 내가 용서하겠지만도 너 과거 20년 전에 내게 했던 일들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거는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따지거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별한 점입니다.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 이 문제가 해소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땅에 수십 번 엎드려서라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에서와 야곱과 관계처럼 우리의 살아가면서 부부가 아니라 부모 자식가 아니라 형제지간에 갈등 관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내게 오라는 거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갈등 관계는 계속 1년, 2년 계속 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특히 기독교인들의 갈등 관계가 쉽게 안 끊어진다고 합니다. 종종 회자되는 말 가운데 법원의 직원들조차도 가장 화해와 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픈 이야기인데 현실을 직접 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화해와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화해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말똥말똥 눈 부릅뜨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갈등 관계 잘 조정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듯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듯이 너희 남의 죄를 사하여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음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오늘 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몇 대목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이것을 작시하고 작곡한 이는 찬미 예수 대표인 최용덕 간사. 우리가 오늘 복음송 부르는 대부분의 이 작사 작곡은 이 최용덕 간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같은 교회에 같은 동년배 집사님하고 말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자기는 복음성을 많이 작사 작곡하다 보니까 복음성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성이 참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 복음성이 왜 은혜롭냐? 찬송가만큼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로 상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냥 목례만 할 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급사를 한 겁니다. 아픈 마음으로 최용덕 간사가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그 집사의 부인이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일기장 가운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왜냐? 그는 나를 교회를 이끌었고 늘 믿음 안에 살도록 나를 건면해 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일기장을 읽고는 퍽퍽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흐느끼며 옵니다. 왜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했을까? 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쓴 곡이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 성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가? 자기 고백인 거예요. 2016년도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제에 담아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모토를 삼았는데 총회 주제에 따른 주제인 것이죠. 총회에서 왜 이 주제를 택했을까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사회에 봐도 온갖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개인 그리고 남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부부간의 갈등
심각한 위기, 가정 안의 갈등들, 교회 안의 갈등들,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사회가 갈등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회 주제가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는 갈등에서 화해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될 것이 앞에 드린 말씀에서 다 숨겨져 있습니다. 갈등 우리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